자, 이번 시간에는 사탄과 마귀들의 종말에 대해서,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활동 기간을 크게 나누면 약 5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에 있던 기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스겔 2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창조되던 그날부터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한순간에 그는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왕좌 위로 나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범죄하였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의 상태는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환란기 중간까지 그의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사탄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도 땅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마귀가 땅에서 여기저기 다닌다고 했어요. 그 땅 안에서도 땅 속에서도 위아래로 거닌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의 거처가 환란기 중간 부분에 가서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쫓겨납니다.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12장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환란기 중에 땅으로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쟁을 위해서 져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이제 얼마 후면은 마귀는 붙잡혀가지고 무적행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환란기 가운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역은 역시 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느냐? 그가 심판을 받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군대, 마귀에게 속한 군대를 다 물리치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됩니다. 자, 환란기가 끝나면서 그는 심판을 받고 이 환란기 동안에 그의 사역이 끝나고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천년 왕국 기간입니다. 천년 왕국 기간에 천년 왕국의 시작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천년 왕국 기간은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1세대들만 다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몸이 죽었던 성도들 부활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환란기 때 순교했던 사람들 이때 다 부활합니다. 천년왕국 시작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과 같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세계가 열립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 몸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분 공중 재림하실 때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갔다가 7년 환란 끝나면 내려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다행히도 순교당하지 않고 몸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권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겠죠. 또 변화된 몸, 부활한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태계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내어도 물지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초식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철장, 쇠지팡이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이니까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그런 행복한 기간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천년왕국 하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요 가까운 경주만 가더라도 천년의 고도, 신라 역사 천년이에요. 그런 기간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969세죠. 그거보다 좀 더 긴 천년 동안 사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영광스러운 왕국에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좋은 것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마귀들도 활동을 안 하는 시기입니다. 참 좋은 시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년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그 천년이 다 참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에스겔 48장 49장 읽어보시면 이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곡의 왕 이름이 곡입니다. 위치는 러시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가 풀려납니다. 잠시 동안 풀려난다고 했죠.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혹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구약성도
순교했다가 부활했던 환란기 성도, 신약교회 성도들,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을 하거나 말거나 그 구원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남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2세대, 3세대들이 있습니다. 천년이 되는 동안 몸을 입고 들어간 그 사람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순교 안 당하고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집 장가가고 애를 낳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체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 있는 존재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 들어가는 1세대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 애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애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했어요. 이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죄성이 사라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생존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이 몸을 입고 들어갔어요. 애를 낳거든요. 그 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습니다. 이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죄나 불법 같은 게 함부로 설치고 다닐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즉시 감옥행이에요. 즉결 처분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에 대해서 반항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천년이 다 끝날 무렵에 마귀가 풀려나면 뭐 이 사람들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고 했으니까 뭐 900년, 1000년 사는 사람들 나옵니다. 일찍 안 죽습니다. 100살, 200살에 안 죽습니다. 100세에 죽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할 정도니까 물론 죽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자손들을 낳아요. 근데 마지막 때 마귀가 나타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의 편에 가담한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 지으면 환경을 탓합니다.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때 내 선생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바로 잡아주었더라면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정치제도 완벽합니다. 예수님이 완전 무결하게 통치하십니다. 생태계 먹고 살기 참 좋습니다. 실업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 뭐 강도 문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마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편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자 천년왕국 2세대, 3세대들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환란기 성도 천년왕국까지 마찬가지로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뭐 많아가지고 천년왕국처럼 사람들이 득실되면 뭐 인간적으로 충돌이 난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문제 일어날 게 뭐 있습니까? 직장이 문제가 됩니까? 먹고 살 거 걱정을 합니까? 동물들이 공격할 거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동산의 동물과 식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재산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소유하고 있고 땅에 있는 이런 짐승들이 다 복종하는데 아무 아쉬운 거 없죠? 예수님은 이 마구간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더기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지만 아담과 이브는 창조될 때부터 아름답고 완전한
그 동산에 성인의 모습으로 완전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래도 죄지었다는 이야기예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무슨 셋째 하늘에 무슨 잘못이나 죄나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룹들 만들고 스랍들 만들고 천사장 만들고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다 만들었어요. 온갖 보석으로 불타는 돌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해놨어요. 유혹하는 존재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조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 그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는 반역의 무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마귀의 편에서가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 반역은 순식간에 제압당합니다.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단숨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귀의 운명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천년이 지나면 풀려나서 곡과 마곡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유혹했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자기 군대들은 다 타죽고 그는 불과 유황호수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 기간을 크게 5수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마지막이 불호수 기간입니다. 이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을 저질렀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 일부가 인간 여자를 취해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려고 인간의 씨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들에게서 거인이 나타납니다. 인간 유전자가 오염돼 버렸어요. 또 이 거인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다 잡아먹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먹어치웁니다.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곧 지구 멸망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런 거인들을 통해서 훼손하려고 했었고, 출애굽기 1장에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전부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니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가서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그냥 자기 길로 돌아가 버리죠. 속은 것을 깨닫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별이 나타난 때를 기초로 지금 몇 살쯤 됐겠다 생각해서 이 영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메시아를 죽여버려서 메시아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죠. 마태복음 4장에서는 공생에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하는 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첫사람 아담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험합니다. 또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저 죄 저질렀습니다. 죄인입니다. 빨리 벌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사탄이 고소한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과 재산을 주시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욥을 비방하고 고소를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는 사탄이 대제사장 요수아를 대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 살과 피에 있는 것,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과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하나님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또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사자의 모습으로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세상은 그의 지배하에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한 자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영향력 행사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믿고 있으면은 꼭 신앙적인 핍박을 가해가지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지가 전해지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과 같이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복음의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받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그 곡식 씨앗을 쪼아 먹는다고 했죠. 사탄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사탄이 지금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5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까 숫자 5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5번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적대감을 갖게 하는데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곧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는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율법의 권세, 저주 이것을 깨뜨리심으로 자, 사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기 기간 중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와 거짓 대언자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제 하나님 행세를 하죠. 그런데 환난기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짐승의 보좌에 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게 쏟아집니다. 이게 환난기 중에 있는 심판입니다. 자, 네 번째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마귀는 결박해서 사슬로 결박해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1000년간의 징역형 그걸 선고받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1000년이 끝남에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군대를 태워버리고 마귀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도들을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인간과 같은 어떤 종족이 아닙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종족이 있어요. 저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후손들이 쭉쭉 내려와요. 인간 종족이 있지만 천사는 종족이 없어요. 아버지 천사가 엄마 천사하고 결혼해서 아들 천사를 낳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모든 천사는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동시에 창조된 개별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부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각자 개개인이 책임을 지고 개개인이 반역한 천사는 각자가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염소 민족들에게 선포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 곧 그들을 위해서 꺼지지 않는 영존하는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옥, 불호수는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반역한 이 사탄과 천사들에게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를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형벌은 단순히 한순간에 죄가 되어서 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살아서 생생하게 뜨거움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느껴야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본래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하늘에서도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와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사들 잘못 때문에 사람을 천사 교육용 시청각 교보제로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걸 볼 때 우리 인간들이 그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창조물의 본성이 그러하구나. 교만이 죄의 시작이구나. 저런 천사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사람에게 구원의 길,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밤에 불만 꺼도 무서워가지고
뭐 두려워하고 무서운 영화 보고 좀 이런 동화책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손 하나 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범위를 정해 놓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마라, 몸은 건드리면 안 된다,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 다 제한을 걸어 두십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분이 무엇입니까? 천사나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다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받는 존재이고,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아요. 마지막에는 그런 천사들조차도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어떤 천사 숭배로에 빠져서도 안 되고, 마귀, 사탄, 어떤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을 할 때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든든히 서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론을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신비한 걸 그런 배우고 뭐 환상적인 거,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천사론을 배우는 목적입니다.